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또한 구역장 헌신 예배 때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충성하는가, 또 신방하고 전도할 때 얼마나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가에 따라 구역이 부흥이 좌우되고 교회 전체의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한 사명을 맡은 우리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원하시지요. 본문 5장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날마다 깊이 느끼며 매 순간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해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중심에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게 되지요. 어찌하든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영혼 구원 사명을 맡은 분들이라면 이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야 하지요. 그래야 전도하고 신방하는 매 순간에 범사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입히며 생명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확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은 첫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셨지요.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까 권능이 크니까 하나님과 더 밝게 교통하니까 해서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어린 전도사님들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경청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린 소자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배울 것을 찾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연 어떠하신지요? 동역자들이나 맡겨주신 영혼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앞서니까 저 사람보다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더 열심 내고 더 오랫동안 일꾼이었으니까 전도나 신방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고집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지요. 10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인정하여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조금이라도 더 잘한 것이 있으면 본받아 배우고자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하지요. 그럴 때 성도들이 우리 구역장님, 우리 조장님, 우리 지역장님하고 더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그 품에 깃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것마다 더 큰 부흥의 열매를 내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을 둘째, 궁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해를 입고 죽을 지경이 되어져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런히 제사 드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는 그들이었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비까지 지불을 하였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연약하고 힘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영혼을 보면 도와주게 되지요. 겨우 그까지 일로 힘들다고 하세요.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봤는데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은 상대의 믿음에 맞추어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요.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 하였지요. 곧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이해하시며 우리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귀머거리 저는 자들을 보시면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지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는 홀로 남은 과부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시며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붙쫓는 백성들의 먹을 것까지도 염려하셔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질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하셨지요. 이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개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셨지요.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구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지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셨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하였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바울에게 구제를 부탁하였고 또 사도 바울도 원래 구제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질사를 세운 것도 구제를 잘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고아와 과부와 빈민들을 힘써 살핀 것입니다. 부유할 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서로 나누며 살아가면 좋은 거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신 집에는 신방 가면서 반찬 한 가지라도 갖다 드리고 날이 추운데 옷은 얇은 것 같으면 따뜻한 의복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를 아껴 구역에
예배에 간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과자값도 주어야 되는 거지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안 청소를 도와주거나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영혼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신 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시지요.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꾸준히 행해 나갈 때 연단받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강팍한 영혼들도 결국 녹아집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였지요.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궁일이 여길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지신 것처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소망의 말씀입니까? 결국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에 선을 쌓는 것은 부흥의 열매는 내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각각 마음의 소원에도 더 신속히 응답을 받고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마음은 셋째,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참으로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셔야 하니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겠습니까? 위대로 갈릴리로 주변 이방 지역에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분초를 아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영혼들이 몰려들 때는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느냐고 잡수시고 주무실 시간도 부족하셨지요. 이렇게 진액을 다해 3년을 보내시고도 이제 내 할 바를 다 했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지요.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인생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저수를 예배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 또 내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영광도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신 대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이 범죄하여 구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셔야 되겠지요. 우리는 영혼을 대하다 보면 순종 잘하고 착한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드릴게요 약속해 놓고 번번이 어기는 양떼도 있는 것이고, 뿔난 염소가 아무데나 들여받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애매히 원망하는 양떼도 있지요. 어둠의 역사를 받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는 양떼도 있고요. 눈물로 권면하고 진리를 가르쳐도 여전히 세상을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줄 수 있고 울어주고 금식하고 기도해 주며 사랑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섬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도 참아주고 변화될 것을 믿어주고 모든 수고를 견디며 그들도 소중한 주님의 열매로 나올 수 있다고 바라봐 주고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긴 사랑의 행함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과 상급이 된답니다. 이 땅에서도 부흥의 열매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힘써 수고하고 헌신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답니다. 또 천국에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가르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와 잔치하며 지낼 것인데 그 집과 땅은 얼마나 크겠는지요. 우리의 주변에서는 날마다 이런 고백이 들리게 되지요. 구역장님, 저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 없고 불순종을 거듭할 때도 구역장님 저를 끝까지 놓지 않아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구역장님, 제가 연단 받을 때마다 믿음을 심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도 감동이 되고 행복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즐겁다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장차 큰 영광 중에 관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